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 무리에게 돌에 맞아 빈사 상태가 되어 시해로 버려집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는 다시 일어나 더베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하루 정도의 시간만 지났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근 30년 동안 중국에서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시는 주혜와 선교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월 달에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네, 제가 여고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대학 입시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한테 맡기고 너 죄인이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아니 대학교 들어가는 건 내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막 반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험을 보게 됐죠. 대학 시험을 봤는데 아주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방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막 앞이 다 캄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한 생각이 나서,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그 교회가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큰 데서 우리 친구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배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기서 우리 친구를 어떻게 만나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숙자야!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숙자죠. 그래서, 영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우리 친구가 그래서, 할렐루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네. 제가 무슨 또 나한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또 뭐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 손에 끌려서 이제 대학부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손에 이끌려서 대학부에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대학생들이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상태에 너무 내 얼굴이 대학교 낙방에서 막 우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너무 어두운 상태인데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영혼이 빛을 발하나? 모든 학생들이 얼굴이 너무 진짜 빛을 발하듯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대학부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수련회를 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수련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수련회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이제 수련회 참석했는데 조자실 목사님이 대학생들 수련회 온 대학생들 무조건 3일 금식 기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은 금식 기도 명령을 내렸지만 참지 못하고 몰래 이제 뭘 과자라든가 뭘 사다 먹는데 저는 그래도 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미련하게 이제 끝까지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시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손 들었죠. 일어나세요. 손 들었는데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을 위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성령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 내 머리에 기도를 하시겠지 하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할 때는 내가 무슨 죄이냐, 죄 진 것도 없고 오히려 남한테 잘했으면 잘했지 이랬는데 그날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죄가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내 위에서 뭔가 뚝 큰 돌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위가 안 좋았었는데 이 위장병이 나았구나 이러면서 저에게 4가지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둘째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세 번째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구나. 너무너무 진짜 감격스러운 눈물로 그날 저녁을 제가 기도로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하시고자 하는 그렇게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마음 먹게 된 동기가 첫째는 이제 1980년도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선교사들을 콜링하는 그런 대회였죠. 100만 명이 모였어요. 한국 성도들 100만 명.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사로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헌신을 했죠. 그런과 동시에 또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 친구가 그래요. 오늘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오늘 저기 홍은동 그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보고를 한다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그 홍원동에 있는 어떤 이제 장로교회 가서 이제 제가 그 중국 선교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80년도니까 우리나라 분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가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미국 국적으로 중국을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밀수꾼이래. 선교 밀수꾼.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밀수라고 하더라고요. 선교 밀수꾼. 자기는 선교 밀수꾼으로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 그런데 가서 이제 선교한 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교회 다 문 닫게 되고 성경 찬송가 다 몰수당해서 이제 불태워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은 소리가 나니까 서로 그냥 얼굴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은 비록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지고 찬송가도 불타 없어졌지만 언젠가는 우리 중국계 성도들에게 한 사람이 성경 하나 손에 들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선교사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성경 한 사람이 사고자 하면 100권이고 1000권이고 10,000권이고 사는데 이 나라는 다 불타 없어져 한 권도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너무너무 제가 이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런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 중국 선교사님으로 이제 헌신하게 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또 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은혜교회랑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또 저희 은혜교회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정옥균 목사님, 은혜교회에 있던 정옥균 목사님을 전에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올 생각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만두셨는데 제가 전도사님 생각났어요. 나 지금 총신신학대학원 거기 다니고 있고요. 또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냐면 교육자 출신이거든요. 이래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은 이무영 목사님 이무영 말씀하시네. 목사님. 네, 정옥교 목사님이 이제 은혜교회 다니셨는데 이무영 목사님은 교육자 출신이라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디 세미나든지 교육자들을 늘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 선교사로도 아무튼 일단 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우리 은혜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저쪽 본동에 있을 때 시장 2층에 아주 참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당회실을 들어가니까 막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심호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이제 우리 면접할 때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당회실 큰 목사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외적인 것을 굉장히 자랑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그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은혜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대조적인 거야. 그리고 목사님 참 인자하시고 이렇게 늘 웃으시는 모습과 그 당회실을 이렇게 막 초라한 데서 이렇게 이런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선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또 오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은혜교회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도 굉장히 참 좋아하셨어요. 대부분 교역자들은 작은 교회에 있다 큰 교회에 가는 게 이제 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은혜교회보다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를 온다니까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혜교회 와서 사역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목사님도 참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굉장히 특별히 막 사랑해 주시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도 전도사로 이렇게 잘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선교사로 거기까지 가야 되나? 결혼도 안 했고 또 이제 언어도 모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내가 이곳에서 그냥 있으면서 잘 사역하면서 선교사는 3가지 방법의 선교사가 있다 하더라. 첫째는 몸으로 가는 선교사, 두 번째는 이제 기도로 하는 선교사, 세 번째 물질로 하는 선교사가 있다 하는데, 그래 나는 몸으로 가는 선교사 하지 말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그다음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잘 양성해서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도록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일해졌고 또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 신학대학원 다니고는 있지만 그 불타는 사명은 이제 점점 좀 그런 두려운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갑자기 이름도 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뭐랄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 신방전도사는 다리가 튼튼해, 다리가 무기인데 다리가 아프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모르시고 그때는 얘기도 안 했고 이제 그냥 몰래 이제 병원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서도 뭐 별 얘기 없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그 선교사에 대한 헌신했던 거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너는 몸으로 가는 선교사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깨닫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 선교사의 꿈을 꾸고 선교대학원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고 선교사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의 꿈을 조금씩 이뤄 가시는 거네요. 네. 보통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저희는 하던 사역도 내려놓고 쉬려고 생각할 텐데 선교사님은 건강 좋지 않은 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선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파송 예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은혜교에서 95년도 이제 2월 12일 날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송을 받고 나서 우리 이제 어문선교에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던 10명의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여행을 한 10일 동안 하고 나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한 데가 홍콩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직 굉장히 다리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픈 상태였죠.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우리 같이 훈련 받은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선교사님 짐 다 들어주고 할 테니까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야 되나? 그러면서 아파도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홍콩이었어요. 근데 그 홍콩에서 처음 우리 그 과정이 뭐냐면 마약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요거를 참석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막 날씨도 막 꾸무럭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 이제 도착했으니까 몸도 막 피곤한 상태고, 그리고 홍콩 날씨가 이제 2월 3월 달에는 굉장히 추워요. 으시시하고 막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어서 더 더울 것 같지만 엄청 춥습니다. 그 2, 3, 4월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뭔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나기만을 이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하시는 여선교사님이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래요.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성찬식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래요. 아니 또 무슨 성찬식? 난 빨리 끝나서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별로 모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별로 한 10명씩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대륙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실 자매님이신데 지금 허리하고 다리가 나으셨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도 못 알아듣고 광동어도 못 알아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그 의사분 그 선교사님은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지금 자매님 저기 선교사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다리도 이제 나아진 거를 제가 동시에 느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대륙에 가야 되는데 이런 몸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이제 고쳐줘서 10일 동안 또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쿤밍에 들어갔습니다. 쿤밍은 운남성 안에 그 성회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서로 모르는 걸로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로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땅에 떨어지면서 지금 내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땅에 이렇게 지금 내가 떨어졌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막 또 바람 부는 소리도 엄청 밤에 잘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은혜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또 저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제가 막 힘이 되긴 됐습니다. 엄청 힘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언어 연수를 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 가정교회 이제 개척도 하고, 그다음에 묘족이라고 소수민족 제가 다니면서 언어 녹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보통화로 전역에 다 쓰고 있지만 소수민족들 가운데는 학력 수준들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의 언어를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들려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묘족을 제가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족을 접촉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한 마을에 이렇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도시락을 싸갖고 한 2시간을 걸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군데 모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을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 교회를 세워주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셔가지고 79년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묘족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게 묘족은 믿는 사람들이 한 70%, 어떤 동네는 한 90%, 거의 100%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족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중국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통역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뭐 방언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고 또 이제 치료의 은사도 치료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그리고 그 묘족계 교회에서는 방언 같은 거 잘 인정을 안 하는데 방언 받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놀란 거죠.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좀 놀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 교회에 또 이제 지어 주실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이제 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도쇼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고 여기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려면 이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그 신학생을 우리 은혜교회에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그 학생 그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을 해서 그 학생이 3년 동안 무사하게 무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동네에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크고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그 형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자뿐 아니라 그 동네 그 현 전체를 담당하는 30몇 개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총회장감이 됐어요. 세월이 그렇게 이제 많이 흘렀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니까 참 뿌듯하고 또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거기다 이제 지어졌으므로 그 동네 사람들이 멀리까지 막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 그 묘족 사람들이 오로지 낙은 뭐냐면은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저녁밥 먹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전에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찬양 연습을 못했는데 이제 예배당 져주고는 매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이제 찬양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묘죽은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들에게 줬는데 4명만 모이면 악기 없어도 사부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진짜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교에서 예배당을 지어줘서 참 감사하고 또 은혜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서 좋은 또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서 그렇게 총회장 정도까지 이렇게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다 은혜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후원한 그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